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왕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우리 목소리를 펴 찬양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
성시교도군 78번 요한복음 14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9장 찬송 드립니다.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고 전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이 크신 은혜를 잊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햇빛으로 열매 맺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는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위대하신 경륜과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세상 속에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믿음이 조용히 살찌게 하시고 타인에게 인기만 의식하는 겉사람을 버려버리고 진실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넘치는 규제 안에서 있게 하사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광만을 위해 쉬지 않는 움직이게 하시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며 평생을 동행하여 주실 때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기쁘게 채우시기 원합니다. 생활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주님이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관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목사님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시며 성가대의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이 메아리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충만한 가운데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뜨거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드린 성경은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고 계시고 또 절망하고 계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고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실패 때문에, 어떤 경우는 채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혼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죽음의 공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또 위기를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절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그들은 위기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남자의 모든 기능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버렸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들에게,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인데 아들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1절 12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급히 찾아오셔요.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사실은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 넣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언제 인생의 이런 절망감을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언제 낙담하고 언제 절망합니까? 첫째는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젊었을 때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언젠가는 젊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음이 힘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용기가 사라지는 거지. 자꾸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9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지금 99이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이 때문에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취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이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적의 새 역사를 창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체가 쇠약할 때, 우리가 육체가 아플 때, 육체가 쇠약해질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우리가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젊더라도 육체만 건강하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것이 바로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아프면 사람은 낙담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것은 바로 육체의 변화입니다.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생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에서 좋다는 것이 집에 남아나지를 않아요. 내가 다 먹어서. 기력이 자꾸 쇠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그런 거예요.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나이가 들고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꿈이 점점 성취되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인간은요, 꿈 때문에 사는 거죠. 꿈만 있으면 삽니다. 어떤 것도 꿈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될 때 인간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제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생각한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러분, 100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보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약속한 아들이 늦어지니까 자신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어찌 아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포기하지 말라. 아직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위기라고 해서 꿈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오셔요.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육신을 신뢰하는 동안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는 육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때로 앞당기면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창세기 16장 15절 보세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13년 동안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왜 13년을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나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먼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거듭 한 말씀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변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실제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서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그 아들이 심히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 자손이 힘이 번성하여 나라들이 그에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들이 쫓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가 놀랍게 변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언제나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변화시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도 뭐냐면 생각의 문제였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99세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내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무서운 까닭은 생각을 따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말한 대로 생각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우리의 생각에 암시를 주면 그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이 그 생각대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생각. 그러면 우리 생각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될 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거죠. 생각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언어입니다. 지금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였어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우리 아내 사라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 보세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15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왕비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직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언어가 변화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몸이 그 말대로 변화가 됩니다. 언어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신체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몸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바꾸도록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들의 자아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늘 우리 자아상은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결정.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라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름을 따라 서로를 부르는 중에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내가 열국의 아버지구나, 내가 열국의 어머니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선포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실제가 돼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호와가 젖뒤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될 때 우리의 언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81년 우리 어머니는 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셨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전에는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밖에 나가기를 즐기셨고 틈만 나면 뜰에서 열심히 일하셨다.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을 때 나는 타지의 대학에 있었다. 형이 내게 전화를 했다. 조엘, 어머니가 정말 많이 편찮으셔.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시니? 감기에 걸리셨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셨어. 몸이 극도로 약해지셨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대. 어머니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갖가지 검사를 받으셨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어머니를 여러 곳의 병원으로 옮겨 검사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어머니가 간암이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의사들은 아버지를 복도로 불러냈다. 사모님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주밖에 못 사십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훌륭한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지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의사와 병원, 약학과 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치료 차트에 있는 내용만 전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모든 의학 권위가 포기해도 우리는 더 높으신 권위자, 즉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때로 하나님의 진단서는 세상 권위자들의 진단서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어머니는 역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선택하셨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 건강과 치유를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셨다. 언젠가 나는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뒤지다가 가장 좋아하시는 치유의 말씀을 30개 내지 40개 정도 찾아내어 종이에 적어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섞어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분명한 건강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셨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세는 더 빨라졌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지 20년이 흘렀다. 이제 어머니는 말씀의 힘으로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으신다. 어머니는 죽음이란 늪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지새기신다. 어머니는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그 말씀을 처음 외쳤을 때는 너무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로 선포하시니 사탄은 어머니의 삶에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선포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생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결국 그들이 열국의 아버지, 그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반복의 선포함으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다 여호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월 전도 우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강단 꽃꽂이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게시판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장남과 또 예원자매가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찬우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 정윤 자매 같은 경우는 가족들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예식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또 이렇게 자녀들은 또 결혼에 담임 목사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떡을 섬겨주시는데 신부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교인 점심식사 섬김은 2일 여전도회 11월달 섬김입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김성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고 또 벼랑 끝에 섰을 때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오셨을 때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를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는 그 신앙과 믿음에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경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꽃꽂이헌금을 드립니다. 차량헌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가정을 이룬 정윤 귀한 자매 가정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 결혼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원 자매 가정에서 또 이렇게 귀한 섬김을 했는데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이 있고 평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새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